말씀의 제목으로 사필귀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먼저 상고해보고, 그리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보는 시간인데, 그래서 이 사필귀정이라는 이 단어는 제가 익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고, 여러분도 이 뜻을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 표어가 이 거룩과 공의라고 쓰여 있고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았고 또 외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요단 저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정말하면 이 내용은 그냥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네가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실상은 아브라함 인간이 무슨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그분으로부터 그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그 아비의 데라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던 과정 속에 데라는 먼저 인생의 마감을 하였고, 그런데 그 아버지를 따라가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순례의 길을 멈출 수도 있는데 끝까지 따라갔다. 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본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났던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면 일찍이 17세의 보로로, 17세라고 하면 지금 누구만한 나이입니까? 우리 라겜이 만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나이니까, 우리 정원이가 이제 명원이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명원이 저 또래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또래의 애굽의 포로로 끌려갔다. 그것도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 장자인 르우벤이 뭐라고 그러냐, 이 일을 죽이면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 요셉인데 이걸 죽이면 되겠냐, 안 된다 해서 구덩이다 던져나왔는데, 구덩이 던져나와서 그 이제 나왔던 이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30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 그들이 거하는 땅에 먹을 것이 없자 애굽에 와서 거기는 풍성하다니까 먹을 것을 사오라. 가봤는데 보니까 형님들이 가보니 거기 누가 있더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면 웬만하면 요셉이라고 지으세요. 그런데 무슨 뭐 솔로몬이니 다윗이니 절대 그런 이름 지으면 안 됩니다. 욥 그런 이름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아주 비참한 상황 맞게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참 제가 볼 때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은 정말로 그 어릴 때부터 몰라도 아마 그 부모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특히 엄마로부터 그런 말씀들을 듣고 자랐던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성들이 정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성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주로 보통 우리 바깥 양반이라 부르죠. 그래서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부양해야 되는,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바깥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 이제 뭐 내치는 사실 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답답한 소리 하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여성 상위 시대고 여성이 주름 잡는 시대인데 무슨 외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런 믿음 속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 숱한 유혹과 그 시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에 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이 그 시족이 거기 가서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 거하는 400년 동안에 수백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을 통치하고 있던 바로 왕이 심히 위협을 느끼게 되죠. 자,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 십계라는 영화에 나와 있는 모세. 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생이라는 곳에 거하다가 거기 탈출해서 엑소더스 탈출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대군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해서 애굽을 탈출할 때 바로 왕이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력한 10가지의 표적을 보여줘도 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그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자식도 죽었잖아요. 그러다가 바로가 두 손도 빨리 가라 그래서 보냈어요. 근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거들랑 애굽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다. 근데 이 원주민 우상 숭배로 찌든 이게 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에게 그 인도를 하면서 딱 하나 실수가 있었죠. 백성들이 하도 불평만 돌아서면 불평만 또 돌아서면 불평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곳일 때는 그냥 먹을 것도 많았고 그냥 고기도 없고 고기를 씹듯이 씹었고 또 그냥 마늘과 부추를 먹기 싫도록 먹었다. 언제든지 먹고 마음 놓고 이렇게 살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아무것도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한 또 표적을 보이셔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등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참 저도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래 그렇게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많이 보여줘도 그때뿐이고 시간 지나면 또 자기 그 속에 있는 거 무엇이 드러나서 또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많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그곳에 이제 가는 여정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명령을 해서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하도 화가 나서 그냥 막 지팡이를 들고 얼마나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전에 지팡이로 반석을 쳐본 경험이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명령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다시 지팡이를 보고 다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이렇게 하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모세 너 왜 내 영광을 나타내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그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해서 참 제가 그런 말씀들을 볼 때 저도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의 정말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여러분 앞에도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직면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래서 매일매일 영성 실천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심령을 가꾸기를 저도 애쓰고 힘쓰죠. 자, 여러분도 그렇게 달려왔던 지난 한 해 동안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세움받은 자가 누구냐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이런 모든 역할을 하는 데서 각 족속에 한 명 한 명씩 다 뽑아가지고 갔다 와봐라 했는데, 유일하게 전부 다 그 약속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막 키가 약 2m 70, 그러니까 근 3m 되는 장부라 부르는 네피림의 후손과 같은 이런 자들도 거기에 달메의 후손이 있더라. 거기 가보니까. 그럼 거기에 간담이 서늘해진 거예요. 그래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 보고를 해보라니까 전부 다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를 오신 이후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던 숱한 표적과 기사를 보셨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내놓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그 믿음을 내놓지 않더라. 전부 다 그냥 믿음 없는 소리를 하고 볼멘 소리를 하고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 갈렙을 이렇게 축복을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거야. 자, 세워서 바톤을 받았으니까 모세는 호르산에서 가나안을 평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았는데, 바통 받아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누가?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버리스 사람, 히비 사람, 가나안 신명기 7장에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오는데요. 자, 신명기 7장 1절로 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로 5절을 한번 가보게 되면요. 자, 7장 1절. 자, 이거 보니까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를 삼지 마라.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쫙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 믿는 가문에서 믿는 가문끼리 혼사를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기브온 그중에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기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뭐냐? 여호수아 6장 2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이쪽이 됐습니다. 이쪽 6장 25절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 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2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장 2절을 역시 또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을 보니까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조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해달라. 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아이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일러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돌아왔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소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8장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보게 되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 전리품이죠. 스스로 취하라. 그리고 너는 성 뒤에 복병을 하라 해가지고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여리고 성은 아시다시피 그냥 벗개를 앞장서고 빙빙 한 번씩 빙빙 도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 7장에 뭐라고요? 7바퀴 도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외치는 거.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버렸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에 있는 여리고 성이 정말 주의 함성 앞에 다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다 정탐꾼을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정탐꾼을 보내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요 성령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성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정복하게 되면 반드시 전리품을 얻게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속에 있는 죄와 죄성, 큰 성 바벨론, 옛사람과 자아, 이런 모든 것들을 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리품을 주시는데 그 전리품이 저와 여러분 범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부유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의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다 그런 하나님의 전리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이 전리품이 많이 저와 여러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기본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에서 행한 일들을 다 들었다. 강력한 하나님 말씀 앞서 정복을 하더라. 정복을 하는 다음에 전리품을 각자가 취하게 하더라. 그리고 또다시 그 뒤에 뭐라고요? 복병을 숨겨놔서 절대로 그 전에 있던 영들이 다시 공격을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기브온 거민들이 들었다. 자, 8절로 10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8절에 10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그러니까 간담이 서늘하죠. 이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혼난다는 것을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는 장수가 중요하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교회는 교회 목회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생명의 사람 그 의식 상승 과정이라는 도표를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초신자가 새신자가 그 교회를 처음 들어가게 되면 처음 전도자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저는 하나의 주의 종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될 수 있기를 선포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 거민들이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소리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자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다. 이제 어찌 보면 참 거짓말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다. 이것이 민수기죠. 21장 21절로 24절 또 한번 볼까요? 한번. 자, 21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의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민수기 21장 21절에 24절에 이렇게 민수기죠.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정 말하자면 왕이 지적을 해서 가라는 그 도로, 우리 같으면 이 큰 도로 있죠, 도로. 이 도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 통합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쳤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부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그하였다. 또 그 뒤에 쭉 나오는데 이게 또 쳤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황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 탈취하였더라.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잖아요. 들었다. 그러니까 14절 15절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들이, 이 기본 거민 그들이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일들 대로를 달아서 보내주면 될 건데 안 보내주는 거야.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당할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해 역사를 똑똑히 보여줬다. 그것을 기본 이 백성 거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라 하다 보니까 와서 이제 아부아첨 하는 거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미 저들이 항복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복하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말씀이 근거예요. 자, 성경의 모든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보혈연초를 내려줘서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돼야 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도 그래 네가 그래면 되겠냐 저래야 되겠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더 다시 이렇게 올무를 채우면 또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려. 그들과 화친했다.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 나는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회중의 족장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지도자가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까?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즉 지도자가 언약을 맺었다. 누구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기본 거민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 그들에게 맹세했더라. 뭐하고요? 화칠해서 죽이지 않기로 이 말이죠. 자,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보세요.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뭐라고요? 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중이 다 누구를 원망하더라? 족장들을 원망하더라. 아니 우리가 지금 그 탈출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죠. 그 족장을 원망하더라. 그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지도자의 이 말은 무서운 것이죠. 주의 종의 말은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주의 종이 그냥 백성들에게 그냥 아부나하고 아첨이라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하는 종 같으면 몰라도 사실 저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여러분들을 두려워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백성들을 하나님이 공의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의 종은 백성들의 그 원성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 공의 말씀을 지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들의 말은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25절을 보니까, 자,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왜 자꾸 이 해중 족장들이 원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맹세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맹세하지 않으면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기본 그 족속과 함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화친했다는 이거 때문에 지금 족장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족장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장이 온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 족장이 맹세했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맹세했습니까? 지도자가 맹세한 거잖아요. 지도자의 지시를 따라 족장들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냐. 지도자의, 저는 오늘 하나의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미션 코람들을 이끌어오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를 직면해 보는 겁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직면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지난 한 해 또 재정도 다 정리를 해보고, 또 새해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생각도 해보고, 이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가정은 어떻고, 저 가정은 어떻고, 이 10년 어떻고, 저 10년 어떻고, 다 그것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 우리 사랑의 교회라는 미션 코람도라는 이 배를 이끌어가야 되는 선장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다 이렇게 생각해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니들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정말 보통 이 역사 이래 이렇게 시끄러울 때가 있었을까요? 마치 구한말 때와 같은 혼란스러운 그런 때. 자, 올해 사자성어가, 자, 이명박 정부 2012년 때의 사자성어는 거세 개탁이었습니다. 지위에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바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2013년 등장하면서 도행 역시 잘못된 길을 고집하거나 시대착오적으로 나쁜 일을 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이라는 이 한 여인으로부터 이 최서원의 그 통치의 그런 간섭에 의해서 정부가 정말 이상하게 흘러갔다 해서 광화문의 촛불 혁명이라 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는데 2017년에 사자성어가 뭐였냐? 파사현정,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2018년도에는 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라는 뜻이죠. 근데 2019년 교수신문에서 10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19년에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참 올해는 다양하게 사자성어가 나왔는데 1, 2, 2위, 3위, 4위라는 사자성어가 거의 확률이 비슷비슷하 별 차이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1위가 공명지조 347명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33%. 2위가 어목혼주 300명이 찬성을 했고요. 29%. 3위가 방건착절 284명이 27%가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공명지조 1위의 공명지조를 보니까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어느 한쪽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거나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일단 적을 담았던 사람들은 우리 사랑의 교인이라 생각합니다. 나갔어도 그 사람은 내가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우리 교회 직분자예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란데 전국에 산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성도들 중에서도 참 세계적인 인물도 배출이 되고, 지금 부산에서는 오페라의 유령, 세계 최고 큰 오페라의 단체의 오페라의 유령, 거기에 음악 악장인 우리 제자가 거기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산이 공연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참 올해 이상하게도 자꾸 음악 공연을 많이 보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미션 코람대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명조에 관한 얘기를 보니까 이 공명지조, 하나의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이니까, 자, 히말라야 산맥에 있던 쌍둥이 새입니다. 시기심에 눈이 멀어 한쪽에 머리를 가진 요 새가 시기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독이 든 과일을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몸인 새였기 때문에 독이 든 과일을 먹었던 그 새에 의해서 뭡니까? 시기심 때문에 확 내가 먹고 죽어버려야 됐다냐 이렇게 해서 그 독이 든 과일을 먹었는데 누가 죽더라? 옆에 있는 이 새도 머리가 두 개니까 요 새도 아울러 죽더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부질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적 의미를 가졌다는 이 공명조. 정말하자면 세상 삶에서는 절대로 원수도 없고 아군도 없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말하자면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이 지역도 없고 저 지역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명지조의 단어를 추천했던 이 최제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가 추천했는데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추천했냐? 여기에 지금 약 33%가 교수들이 동참을 한 거죠. 한국의 현재 상황은 상징적으로 공명지조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즉 갈등 속에 분열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서로가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되는 것을 모른다는 한국 사회의 안타까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좌우 대립, 이념 대립, 프레임의 전쟁인데, 지금 여기는 무슨 이 당 저 당의 싸움이 아니고 좌파 우파 이런 거 알고 보면 결국은 이념 싸움인데요. 진정한 보수와 진보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광화문에서 아무리 데모를 하고 해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소용없잖아. 보세요. 이 국가 원한도 이끌어 지금 가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저게 뭐라고 그러셨냐? 이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정부는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동안에 이를 갈고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했잖아요 저번에. 근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이미 이 정부 들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참여연대라는 이 단체들을 통해서 집단들을 통해서 막 수많은 그 50명이 지금 청와대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나라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저들이 보수를 적폐라서 완전히 가차없이 법을 지금 온 대한민국 각 부서들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악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지금 지금 잡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법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을 못 잡았다. 다 잡았거든. 근데 이번에 검찰을 마지막으로 상부의 대통령 직속으로 이 기관을 두어서 이 검찰을 지금 이제 없애겠다, 힘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것만 되면 대한민국 끝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대로 진행하고 있잖아, 지금요. 제가 볼 때 이 분명히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킨다 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그래서 지금 벌써 진중근 교수라는 동양대 교수, 조국의 부인했던 정경심 교수가 근무했다는 동양대, 거기에 국가에서 압박을 줘서 총장이 옷 벗었습니다, 이번에. 옷 벗었고, 거기에 동료 교수, 진중훈 교수, 그것도 서울대학을 나왔잖아요. 아니다. 양심설, 커밍아웃 했잖아요. 우리 진보가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진보가 보수와 다른 진배가 뭐가 있냐? 그리 말하고 지금 치밀하게 치열하게 진보를 향해서 쓴소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유시민,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재단의 지금 이사장은 유시민이가 정면 맞짱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호 교수가 뭐하냐? 그분도 60이 넘었죠? 이래서 일가를 했습니다.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참여연대의 운영위원장이라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금 진보가 이제 완전히 타락을 했다. 과거의 진보는 국가를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견제를 하고 언론들이 옳지 않은 것을 견제를 해서 국가가 바로 가는 것에 애쓰고 힘썼던 우리 진보였는데 어느새 이 진보가 국가의 가장 핵심 중추된 기능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권리 행사를 한다. 그래서 이 진보는 타락했다. 이러면 안 된다 해서 하니까 사정없이 참여연대에서 김경률 위원장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잘라버렸죠. 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또 숱한 진보 속에 있던 사람이 제대로 된 진보로 목소리를 이렇게 내니까 이 정부가 지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가 좌우로 나뉜 것은 그렇다고 치고 왜 국민들까지 이렇게 함께 나뉘어서 편싸움에 동조하고 있는지 안타깝다. 지도층이 분열을 해결하는 노력보다는 이용하고 지금 보세요.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전무후무한 국회법까지 어겨가면서 지금 이 희한한 일을 집행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런 저런 이당 저당 싸움이 아니고 이념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 그대로 좀 끝장입니다. 국회의장이 그래서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면 끝장이잖아요. 심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국익보다 사익을 위한 정쟁에 몰두하다는 뜻에서 이런 이렇게 공명지조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목혼주, 두 번째 어목혼주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 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물고기 눈이 진주와 섞여 있다. 무엇이 어목이고 진주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즉 가짜와 진짜가 마구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어목혼주라는 단어를 이렇게 추천했던 문성훈 서울예대 현대철학과 교수는 올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검찰 수사였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조국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하나는 어목이거나 진주다. 그러면 아니면 둘 다 진주이거나 어목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올해는 아직까지 혼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조국이 잘하는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미 검찰에서는 이 조국 일가의 이 비리를 그 조카가 구속이 되고 동생이 구속됐다, 다 구속됐, 아내가 다 구속됐잖아요. 자, 그럼 이걸 조국이 몰랐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걸 이제 몰랐다. 근데 교수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를 지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를 지나가 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내년 총선이 결국은 이제 증명을 하겠죠. 근데 지금 총선이 이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년 총선은 야당 심판 총선이다. 이렇게 지금 후렴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가 방근착절. 뿌리가 많이 내리고 마리가 이리저리 서로 얽혀 있다. 네 번째가 지난 이행, 어려움을 알면서도 행한다는 뜻. 자, 여러분 오늘 올 한 해에 이렇게 마지막에 한 해를 보내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정권별로 이렇게 앞에 정권, 그 앞에 정권, 현 정부 들어서 3년째 이렇게 쭉 보내봤는데 제가 이거 다 보면서 뭘 느꼈느냐 했을 때 모든 사회가 지금 그러니까 진보화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영역이든지 전부 다 이 과거의 보수 정권의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했으면 이 현 정부는 달라야 되는데 이 현 정부 하고 있는 이 짓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역시 지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지나봐야 알겠다는 거죠. 대체적으로 현 정부가 하는 것을 지금 잘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청와대 내부에 딱 들어가면 춘풍수상이라는 이 글귀가 지금 걸려있다고 합니다. 누가 이 글귀를 걸어라 했겠습니까? 대통령이 걸어라 했죠. 뜻이 뭐냐?
이 춘풍수상은 대인 춘풍 직위추상을 줄인 사자성어인데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대하라는 뜻.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나에게는 가을서리처럼 상대방에게는 봄바람처럼. 자, 이 사람에게 시작. 그런데 항상 우리는 시기 질투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야 뭐 죽든 말든 뭐 내가 살면 되지 뭐까지 약육 강생 아니냐. 어차피 오늘은 설교가 이 사자성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집에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춘풍수상이라 청와대에서 춘풍수상 그럼 뭐합니까? 자기가 자기에 엄격하지 않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우리 보통 진보 쪽에 쪽에서 항상 그들이 프레임 삼고 있는 선전선동 이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가 실천 안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2019년도 표어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새 표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이선생하고 제가 얘기를 다 나오다가 목사님 그대로 좋은데 생각을 그대로 하시죠. 그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2019년도 교회 표가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자. 미래는 미션 코란데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러면 환경, 대인관계, 물질관계, 건강관계라는 내 영역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럼 직면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수용하라. 모든 영역을 수용하라. 그리고 침묵하라. 그 속에서 영들을 분별하라. 그리고 옛습관을 내한테 있는 옛습관을 교정하라. 절대로 타인을 보지 말고 나 자신을 해부하라. 번자단에서 나 자신을 올려라. 해부하라. 그래서 옛습관 교정을 하고 영적 경계선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심령이 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춘풍수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미션 코란도 영성실천 원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인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주셔서 인용을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것이 춘풍수상이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춘풍수상 자기에게는 스스로에게는 가을서리처럼 그렇게 돼야 될 것이고 상대방에는 봄바람처럼 불어오는 훈풍 춘풍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는 봄바람처럼 그렇게 대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래서 우리 가문의 사자성어를 늘 기억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지 않으셨던 분이지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은 주의 품에 안겨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매일 우리 동네 한복판에 있는 저희 가문의 담벼락에다가 회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붓으로 가로로 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생 행로 다란사라. 인생에 가는 길에 많은 어지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인된 우리 인생이 정말 요람에서 몇 가지 가는 여정 속에 전부 태어나서 천국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가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춘풍수상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사필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필귀정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부족하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권을 잡은 사람이 자기가 이게 옳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옳고 그러면 역사가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광화문에 가면 지금 현재 이 정부가 보는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바꿔놨냐? 광화문에 가보시면 제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근대화의 물결 하나도 없습니다. 건국 때는 이승만 대통령 하는 정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국 나라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배가 잘 살게 된 것이 과연 대목꾼들 때문에 잘 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말 이렇게 대통령이 고뇌에 대한 결단을 독일 강부로 보내고 간호사로 보내고 월남전을 파병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IF 이런 체결하고 이런 모든 국가의 근간을 이루었던 굵직굵직한 사건을 없애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뭘 배우고 자라겠습니까? 6.25 사변을 왜 뺍니까? 그 때문에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고통을 겪고 저는 전후 세대로서 우리 어릴 때를 생각해 봅니다. 완전히 벌거벗은 민둥산 늘 깡부러 먹었던 그 시절 왜 6.25 전쟁을 뺍니까? 빼는 이유가 뭐예요? 이 6.25 전쟁이 민중의 동족 상잔의 비극 얼마나 뭐 때문에 이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념 때문에 일어난 게잖아요. 이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김일성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박헌영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왜 이런 걸 없애냐고.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그 역사를 근간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뭐만 나왔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럼 끝이요. 그럼 이 대통령 강화문 촛불행위 요거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옳고 그름은 각자 개개인에 맡겨두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양심 아닙니까? 이게 춘풍수상이 아닌가요? 여러분 틀렸습니까? 저보고 보수라고 생각하지 저는 보수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진보도 아닙니다. 진보의 성향도 있고 보수의 성향도 있어요. 이 설교를 제가 다음 주에 신년 할애를 할 건데 그래서 이 설교 그대로 또 할 거예요. 가서 제가. 왜?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일컫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정치가들이 그런 정치를 했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기득권들이라 부르는 세력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미션 코람도 영성실천 원리가 들어가면 저는 분명히 그들이 돌이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한국 교회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라 너희 후대 너희 아랫대에 가면 순교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나는 반드시 우리 자식들 대해서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사로 신앙생활하죠.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익만 통과시키면 게임 끝장입니다. 공산주의 종교 자유가 있습니까? 가봐요 있는지. 국가 위에 공산당이란 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당이 명령만 내리면 그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종교는 앞이라고 했죠. 그럼 게임 끝나는 건데 무슨 자유?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자성어들이 아무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정부가 잘 될 수 있기를 검찰총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이 정부마저 촛불 혁명이라고 했던 이 정부마저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냐? 여러분 검찰총장의 고뇌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다니까. 그러면 백성이라고 일컫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지도자를 일컫는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춘풍수상하게 되면 수신제가하면 지국평천을 이루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미션 코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심령성령을 정확히 하기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이 정권도 제가 볼 때 김셨어요. 그래서 전때에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진보 세력들이 외친 것 같이 그런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국회의장 정신 차려야 돼. 법무부 장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안 차리면 대한민국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갈등과 갈등 속에 있는 대한민국 누구를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나 잘하겠습니다. 나나 잘하겠습니다. 이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춘풍수상이라 이게 맞다니까요. 사필 규정 모든 것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갑시다. 우리는 그 길로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 정말 잘했구나. 나는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저는 세상 속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그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설령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다 싶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바라보고 옳은 걸 향하여 성경에서 공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 말씀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